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귀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페루처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크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는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모습을 먼저 내세웠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그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만 높아지는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페루처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전신갑주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물질이나 헛된 안전지대를 신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방면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 날선 문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욕심과 정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충만한 시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로부터 6,500광년이나 떨어진 머나먼 우주 공간에는 천문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아름다운 별자리가 있는데 바로 독수리 성운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성운의 이 성운은 운자는 구름 운자를 말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은하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하, 이 구름의 실체는 다름이 아닌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폭발할 때 나오는 먼지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이 우주의 먼지, 스타더스트. 이 별들이 다 하고 죽어서 그 폭발할 때 나오는 파편들이 우주 공간에 뿌려져서 거대한 구름을 만드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별의 사체와 먼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중력에 의하여 다시 모이고 압축되고 뜨거워져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저마다의 수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수명이 다한 세포는 알아서 제때 죽어 주어야 그 자리에 다시 건강한 세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세포 사멸.
세포 사멸이 일어나야 그 자리에 건강한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죽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 건강한 세포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얘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증식하여 뭐가 되냐면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될 세포들이 제때 죽어 주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또한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의 1순위,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 믿는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 완벽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바로 직전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소와 양을 다 쫓아내버리고 채찍으로 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시끄러운 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 성전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던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 앞에서 주님이 성전을 엎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때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았던 구원이 이게 정말 구원일까?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는 들어갈 자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 물어보고 애둘러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주님, 저는 구원받을 만하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랄 말. 니고데모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을 하는데, 아니 주님, 거듭나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자기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니고데모야, 그게 아니고 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뽀얀 새 몸뚱아리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 죽어버리고 너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이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잘 지키고 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만하고 자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지금 행동 그거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고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아무 부질없는 짓이니 너가 지금 죽어버리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 네 속에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너가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세포,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세포,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어, 내 노는 안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의 그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그 사건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행위는 결코 성도들이 타락해서 만든 그런 불법 시장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찾아온 순례자들이 편리하게 제사 드리도록 돕고 흠없는 제물로 더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당시 유대 사회가 고안해낸 합리적인 시스템이에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 있는 짐승을 조금 좋은 짐승으로 바꾸고 이방인의 왕이 새겨진, 얼굴이 새겨진 그 먼지 묻은 화폐를 성전에 바칠 깨끗한 은화로 바꾸고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러가 난 부품 하나를 교체하듯 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네, 기도 좀 더 늘려보자. 내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봉사를 조금 더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열심을 내보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명이 다한 별이 죽어서 폭발하고 먼지가 되고 수명이 다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제때 죽어주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죽어버리는 예배, 나의 이 몸을 바치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 그거 죽는 게, 그거 죽이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죽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무당 이야기나 잡신이나 귀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의 영, 이것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는 이 악한 영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보다 우리가 더 싸우기가 힘든 영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바깥에 있어요. 죄는 우리가 조금 피하면 돼. 그런데 자아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에게 끊임없이 죄를 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꿈쩍도 하지도 않아요. 내 앞에서 곧 죽을 그 병든 자가 갑자기 막 성령 충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도 우리 자아는 흥분하지도 않아요. 전혀 은혜를 받지도 않아요. 에이, 코웃음 쳐요. 우리 자아는. 그게 우리 자아예요. 주님은 이런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심지어 우리 자아가 죽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언제든지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아가 다 깨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3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김집사, 박집사, 김장로, 김목사 막 흉보고 흠담하고 있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마치고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막 욕이 나와. 자기보다 좀 차를 빨리 뺀다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죽었던 자아가 언제 그랬냐듯이 시퍼렇게 살아서 혈기가 나오고 절대 안 지려고 하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 자아는 얼마나 자주 죽고 얼마나 더 죽어야 될까요? 이게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복원력 때문에 그래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료역학에는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요. 탄성 한계. 그리고 또 그 탄성 한계를 벗어나는 소성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탄성 한계가 뭐냐면 고무줄 같은 거,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쭉 잡아 내리면 고무줄 모양이 길게 늘어나고 변하죠. 그런데 여러분, 늘어났던 그 힘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물질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 한계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성 한계라는 거예요. 이 탄성 한계 내에서는 물질은 항상 그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은혜로 그 힘으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꽉 누르면은 마치 내 고집이 사라지고 꺾이고 겸손해진 것처럼 모양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오고 시간이 조금 흐르는 순간,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우리의 자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자아,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탄성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죽게 되면은 그 고무줄의 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무줄에. 그래서 그 탄성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소성 변형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죽노라, 너희도 날마다 죽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 받아보셨나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의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멘탈에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반대예요. 의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병원의 의사는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오죠.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탄성 한계에 머물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만일 약을 제때 안 먹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게 탄성 한계를 벗어나서 나중에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약을 먹어도 불면증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공황장애가 치유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환자님께서는 빨리 제가 처방해주는 약을 드셔서 여러분의 멘탈을 탄성 한계 내에서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멘탈에도 이게 탄성 한계가 있지만 우리 육체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탄성 한계는 멘탈의 탄성 한계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성 변형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버리고 내 육신 안에 자아를 탄성 한계를 벗어나도록 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 놀이터에 어릴 때 시소 타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오는 게 바로 시소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반대로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쭉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시소의 법칙이에요. 팽팽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체중을 가진 사람이 양쪽에 앉아 있어도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시소로 위로 올려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게 하고. 이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우리 자아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자아를 죽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짓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연이 결코 없는 거예요. 다 마귀가 영적에서 조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마귀의 방해. 이 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필연적인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아차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아는 꿈틀 나온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따라 설교가 잘 되는 날이 있대요. 아주 설교가 잘 되는 주일날. 이건 뭐 내가 봐도 설교를 내가 들어도 너무 은혜 충만이야. 이건 뭐 너무 은혜로. 그런 날은요, 예배를 마치면은 평소처럼 예배당 문 앞에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목양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왜냐? 만약에 그런 날 설교가 잘 된 날 예배당 문 앞에서 성도들하고 약수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10중 8구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라고 칭찬할 게 뻔하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자아가 불쑥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날은 바로 목양실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자아는 그 큰 대형교회 대목사님이라고 안 죽여도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라고 겸손하게 나는 교만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 게 천만에 나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교만이라는 견고한 성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퍼런 자아가 죽어버려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수명이 다한 별이 죽어 폭발하여 그 부스러기가 그 잔해가 다시 뭉쳐서 새 별이 탄생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수명이 다한 세포가 제때 죽을 때 다시 건강한 세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세포가 안 죽고 살아나요 무한 증식하게 되면 그것은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도 자기가 겉모습만 대충 수리하고 고치고 포장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노웨이, 너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시퍼런 자아가 지금 죽어버려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매번 고장나고 왜 매번 상처받습니까? 죽지 않는 나의 고집,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그 교만과 아집과 나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적당히 고치고 적당히 수리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든 내가 시퍼렇게 살고 예수는 사라져버리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살아나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자아를 완전히 읽어주시고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이제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여 그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견고한 성인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다시 살 수 없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내 안에 철저히 아버지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모든 자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옵니다. 주여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아를 다시 세워주고 높여주고 아버지 아름답다고 칭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것을 못 박아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